네, 지금은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또 부활하시기까지의 그것을 묵상하며 우리가 경건한 시간을 보내는 사순절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이 이제 종료 주일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종료 주일이 다음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인 31일이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3번에 걸쳐서 예수님 자신의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죠.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이 2번을 물어보세요.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어보실 때 한 번은 물어보시는 것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잖아요. 그 무리 속에는 정말 예수님을 믿어서 정말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믿어서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어서가 아니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과 이적에 취해서 쫓아오는 무리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다든지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든지 병자들을 치유하신다든지 심지어 야이로의 딸과 같은 또 나사로와 같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그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기적에 대해서 정말 그야말로 취해서 따라오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책을 잡기 위해서 따라오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3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부류는 정말 이상적인 부류죠. 정말 예수를 믿어서 정말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믿어서 따르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예배로 헌신되어지는 그러한 참 성도가 있어요. 정말 참 성도. 또 한 무리는 교회가 주는 어떤 유익, 교회가 어떻게 주는 그런 마음의 어떤 평안이라든지 아니면 물질의 어떤 기적을 바라보고 쫓아오는 그러한 무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은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이 쫓아간다는 허다한 무리들이 그러한 상태로 예수님을 따랐고 오늘날 교회도 예수 믿어서 뭐 잘 되는 것 그래서 예수 믿어서 육신적인 복을 받고 육신적으로 뭐 잘 되어지고 뭐 그런 것으로 취해서 따라오는 무리들도 있어요. 또 그 중에는 정말 가라지 성도가 있죠. 어떻게 하면 뭔가를 책을 잡을까? 오늘 예수님이 이 3무리를 똑같이 놓고 그 무리들은 나를 무엇이라고 누구라고 나를 아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이 질문과 대답에서 빠지지 않는 사람이 이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을 무리들은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이 대답이 마음에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죠. 왜? 정확한 답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 선지자적인 사역도 있습니다. 선지자의 사역. 그 선지자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선지자라 부르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시는 분이었죠. 그런 면에서는 선지자도 맞습니다. 또 예수님은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될 수도 있고 또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적인 사역이지 예수님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범위를 좁혔어요. 정말 참 성도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제자의 길을 가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너희라는 복수를 쓰는데,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에게 오셔서 1대1로 물어보신다고. 그 물어보심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 우리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또 저는, 성도님들은 각각 1대1로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인가 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무리지어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구원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아버지의 신앙으로, 어머니의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영향력은 받습니다. 영향력은. 주변의 부모나 또 자녀나 이웃의 영향력을 받아요. 그 환경적인 영향력이라고 그러죠. 그럼 그 영향력이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 나를 구원하고 안 구원하고는 주님을 향한 나의 상태라는 거죠. 1대1의 관계예요. 구원은 1대1의 관계. 믿으십니까? 구원은 1대1의 관계예요. 그 교회에 1000명의 성도들이 있었던, 100명의 성도들이 있던, 10명의 성도들이 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의 숫자와 내 구원과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긴밀해지고 친밀해지고 그리고 구원이 확정되어진 그 사역에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에 가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조금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본질은 뭐냐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뜻은 메시아다 이런 말이에요. 구세주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하나님, 본체 하나님이시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구원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 저의 고백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이에요. 우리 대중적인 예배 중요합니다. 공예배 굉장히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무리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무리에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바로 무리 속에 있다고 해서 외로움을 안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다 무리예요. 아무리 많은 대중 앞에서 정말로 열광하는 그런 대중 앞에서 환영을 받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외롭지 않느냐? 아니면 외로워요.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님들 안에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진짜 신앙이냐? 반대로 나 홀로 있다고 해서 내 신앙이 헛신앙이냐? 아닌 거죠. 정말로 신앙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얼마만큼 어떠한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도 우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그 신앙의 깊은 자리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가 되어야 되냐? 어떠한 세상의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떼어놓을 수 없는 사람. 그것이 가장 깊은 죽음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우리 사이는 떼어낼 수 없는 생명의 관계라는 그 생명의 관계. 그 생명의 관계가 정립되어져 있는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주님이 정말 언제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느냐 하니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부터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로부터가 언제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부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에게 물어보면 이수하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망설이지 않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더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주님은 저의 생명이십니다. 저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저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겠죠. 주님으로 인해서 저에게는 이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겠죠. 이 고백을 읽고 난 뒤에부터 예수님이 자신이 당하신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다. 그것이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혹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이 있고 난 뒤에 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에게 들려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육신의 이 귀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귀. 귀 있는 자는 교회가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귀 있는 자예요. 이 영적인 귀를, 영적인 귀. 육신의 눈이 있고 육신의 귀가 있어서 다 보여지고 다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시야가 보여지지 않고 이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큰가 육신의 소리를 잘 못 듣는 사람이 영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 되심에 대한 고백이 확실한 사람에게 내가 나의 비밀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 비밀이 뭐냐? 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너희는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고 왜 죽으셔야 했고 왜 부활을 하셔야 하는 건가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믿는 자를 위한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정립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신앙이 정립되어져 있지 아니하면 그 생명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죠.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죠. 주님이 보여지지 않는 거죠. 주님을 볼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내 심령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러한 순종이 있다라는 말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제대로 정립되어져 있고 주님의 비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그 자리에 여러분은 초청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자리에 주인공으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23절을 보십니다.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번에도 제자들만 얘기한 게 아니죠. 네? 자, 무리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그 주님께서 이번에는 두 번째 단락에서 또 말씀을 하세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제자들만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 정립되어져 있는 그 제자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무리에게 말씀하세요. 아직도 알고 되어지지 못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무리에게 한 번 더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는 제자가 포함되어 있죠. 참 성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짜 알곡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지만 알곡 아닌 아직은 덜 영으로서 쭉정이에 가까운 그러한 성도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요, 아직은 알곡되어지지 않는 성도들도 있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그러잖아요. 정말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그러한 알곡된 제자들만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무리들이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사람과 같으니, 이런 말씀과 같은 거죠.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이제
신앙의 고백이요. 내적인 고백이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외적인 고백이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마음에는 아직 예수에 대한 확실한 그리스도이심이 메시아이심이 믿어지지 않아. 아직은 민가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직은 내 속이 그리스도와 온전하게 연합되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기간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그리스도이심이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시고 예정하시고 소명하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를 성화시켜가고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한 번에 그냥 우리를 아셨다고 훅 불러서 천국으로 훅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어떠한 신앙의 과정을 거치게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너를 포함한 무리들에게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날마다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면에서는 십자가의 길이에요. 제자의 길도 그 제자가 되는 길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길이라고. 그 말씀을 누가복음 14장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자, 14장 가시면 누가복음 펴놓죠. 14장 가시면 27절에 나와 있어요. 14장 27절 나와 있죠. 자,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뒤에 한 번 더 갈까요? 14장 33절 한번. 14장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죠. 이 세 구절에서 공통된 단어가 뭐예요? 하나는 누구든지고요. 또 하나는 제자라는 단어가 있어요. 맞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간이 뭐예요? 누구든지 누구에게나 구원은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천국은 열려 있어요. 열려 있는데 열려 있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맞죠? 교회 문은 우리 교회는 24시간뿐만 아니라 365일 교회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이게 쉬운 것 같죠? 별로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의 요즘 교회들은요, 특히나 도시에 있는 교회들은 더 심하죠. 예배 시간 외에는 교회 문이 늘 잠겨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365일, 지금 15년 동안 거의 문이 잠겨진 날이 없어요. 늘 열려 있어요. 늘 열려 있다고 늘 사람들이 들어오는가요? 아니죠. 이런 이치예요. 교회 문을 365일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계속 열어놓고 살지만 그렇다고 이 교회에 누구나 다 들어와서 기도하고 누구나 다 말씀 듣고 누구나 다 찬양하고 그러지 않아요. 문은 열려 있는데도 누구나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누구나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든지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잖아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다 열어놨어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이죠? 저는 경험상으로 지금까지, 앞으로는 또 아마 그럴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가장 듣기 좋은 소리가 이런 소리였어요. 나 교회 갈래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나 교회 가겠습니다. 예배 드리러 가겠습니다. 이 말이 가장 즐거운 거예요. 주님은 안 그러시겠어요? 주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그 제자가 될 수 있고 참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 문이 열려 있어. 그런데 그 문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자는 뭐 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가 뭔가요? 나의 십자가. 여러분의 십자가가 뭔가요? 그 십자가를 질 때는 즐거움으로 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우리에게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현실적으로는 즐겁지 않은 상태일 때가 많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 중간 단계를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는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해, 내 육체의 소욕을, 내 육신의 어떤 감정을, 내 육신의 어떠한 쾌락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것은 내려놓는다, 거부한다, 이런 거. 거부해야 된다. 내 입은 어떻게 해요? 달콤한 것만 원하잖아요. 달콤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달콤한 것이 내 몸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같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고 아무 부담. 요즘 성도님들이 교회를 등록을 하면서 여러분 부담을 안 느끼고 싶어요. 요전에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자연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고 전화가 왔어요.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고 싶은데 먼저 전화가 오면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몇 명 모입니까? 성도님들 몇 분 계세요? 이걸 물어봐요. 근데 제가 또 숨길 수 없는 사실을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러고는 그래요. 그래서 그걸 우리 옆에 있는 딸이 들었어요. 그 전화 받는 상황을.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요즘 다 그래요. 부담을 안 느끼고 싶어요. 뭐 부담을 주나? 그런데 스스로 느낀다는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부담을 강압적으로 준 적이 없는데 스스로 느끼는 거죠. 스스로 내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 부담스러움이 뭘까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국민일보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어떤 성도님이 작은 교회를, 개척교회를 섬겼는데 어떤 마음으로 섬겼느냐 하면 선교하는 마음으로 섬겼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마음. 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예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은 어딜 가든지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주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 모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6절이죠. 26절 보십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더 세밀하게 말씀은 어디 하고 있느냐면 마태복음에 가시면요. 마태복음에 가시면 자 32절 10장 32절부터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자, 오늘 설교에서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는 말이 누구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천국의 문이 닫혀 있거나 혹은 좁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은 항상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나를 고백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하고 너를 인정하고 너를 고백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를 변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누구든지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된다고요? 너는 자기 십자가를 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떤 자리, 어떠한 사람 앞에 가서라도 인정하고 고백하느냐? 아니면 나를 부끄러워하느냐?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말이겠죠. 응? 예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오늘 주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아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주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아 이렇게 부르실 때도 있지만 구원의 문제에 가면은 1대1의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열려 있지만 그 누구든지에 너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가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있느냐? 너는 나를 시인하고 고백하느냐? 오늘 여기에 계시는 분은 한 분도 예수를 부끄럽게 여기시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내 아버지가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내 아버지가 너무 좋은데 내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세상의 자식들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야지 내가 기분이 좋은 건데 우리 주님은 다르시겠느냐는 거예요. 주님도 마찬가지. 그래서 주님 앞에 오늘 우리의 신앙의 고백, 우리의 삶의 고백,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또 주님을 인정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24절을 말씀을 해요. 다시 한번 24절 한 번 더 밑에를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해요.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배 12척이 신에게는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군사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생적사 사적생 이 말을 쓰잖아요.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의 십자가를 부숴 던져버리고 주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주님을 하찮게 여긴다면,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만 여긴다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나에게 그냥 랍비 정도로만 알고 있다면, 오늘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가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느냐? 너는 나를 부끄럽게 여기느냐? 아니면 자랑스럽게 여기느냐?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의 기준에 순종되어지고 믿어지고 확신되어지면 그 사람은 내 몸이 죽는 것 같지만 너는 너의 몸뿐만 아니라 너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그 나라의 소유가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그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주님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 자신을 내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행복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복된 나날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설정하고 또 주님 앞에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고 삶의 고백이 있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오늘 던대교회와 던대교회를 섬기는 지체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친히 구원의 문이 되셔서 오셔서 우리를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은혜로 오늘도 복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인생길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길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